노아의 대홍수 이후 세계에 흩어진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에 닿는 위대한 탑을 세우기로 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에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다. 인간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진노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 곧 인간들은 소통할 수 없어 흩어지고 말았다. 결국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왜 얼토당토 않는 이단 종교에 저렇게 빠져드는 것일까? 혹시 그렇다면 신천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자기들만의 수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어떤 점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이단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신현웅 목사님이시는데요. 원래는 예장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잘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제 신천지로 잠시 좀 옮기셨다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국 교회 감사 또 전 교육자 교육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최고위직이죠. 그런 총회 이 교육장 또 이 자리에까지 계셨던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와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데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 내놓고 싸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이제 강사 소개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기대가 됩니다. 신천지를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또 미혹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족 간의 갈등, 또 교회 내 갈등, 자살 사건, 또 폭행, 이혼, 가출, 학업 중단, 직장 포기 등등 비단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반사회적 이런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때 신천지의 핵심 멤버였던 그가 어째서 지금은 신천지에 맞서 싸우는 건지 그 사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들어가게 된 해가 86년 초경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몇 분이었어요. 한 서너 분이. 그리고 이제 사사를 받고,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르친 거죠. 그 교리를. 뭐 우리는 목사님에 대한 이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미혹이 된 거죠. 그는 신학생이던 시절 담임 목사로 인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인 줄 모르고 다니다가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그때는 신천지 교리에 심취된 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학생이 아마 저 혼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자마자 바로 청년회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나이가 한두 살 이렇게밖에 되질 않았는데 청년회장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할 정도로 청년회장이 그때는 아주 예뻐했죠. 20년이나 몸담으며 청년회장에서 교육 강사까지 신천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그였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드는가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교리예요, 교리. 그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는 교리가 뭐냐? 말씀의 짝교리입니다. 말씀의 짝,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흔히. 비유풀이.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2달 정도 배우면 다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되고. 성경 해석을 비유풀이로 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를 믿게 하는 것. 신천지의 기본 전략입니다. 몇 단계의 성경 공부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잘못된 교리에 중독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풀이를 다 듣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스스로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픈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왜? 그때는 신천지라고 알아도 아무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중에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비유풀이가 끝나기 전에 신천지라는 걸 눈치채게 되면 공부하다가 다 떨어지거든요. 신천지는 오직 교리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교리에 미혹된다는 것은 평소 그만큼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빠질 확률이 크다는 말이죠. 87년경에 이제 아는 선배를 통해서 그렇게 계기가 돼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한번 갔다가 뭔가 좀 다른 정말 내가 알던 것하고 많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이정은 씨가 발표한 논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천지로 개종한 간증자들은 개종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평소 말씀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 평소에 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가려운 부분을 마치 딱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성경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그런 방향과 그런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가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뭔가 긁어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원함. 때문에 신천지의 전도 타깃이 되는 대상도 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을 해온 교인들입니다. 일명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인들이 최근 기성교회에 침투해 그런 교인들을 빼가고 교회 전체를 흔들어 붕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추수꾼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가시고 네, 그 추수꾼이 된 건 얼마 만에 되신 거예요? 한 3년? 그리고 사회 동안 어떤 교육 받으셨어요? 교육을요, 이제 들어가면 새신자 교육, 그 다음에 또 섭외 교육.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 의지하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게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이제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림, 도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추수꾼의 접근 방식은 아주 치밀합니다. 무턱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성격이나 가정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개개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골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거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전도죠. 그 전도가 이제 실적률이 낮잖아. 그 팀에서 팀장이. 그러면은 많이 쪼이죠. 그러니까는 막 성도들도 열심히 그러니까는 찾기가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일주일에 찾기가 3명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좀 성장해서 복방이 또 1명은 돼야 되고, 그래야 센터를 가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추수꾼이 되어서까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신천지의 교리 때문입니다. 본인이 구원받고 생명책에 올라가려면
2명 이상은 전도해야 된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동네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던가 하면 그 라인을 타고서 뭐 내가 뭐 신앙이 지금 뭐 하고 싶은데 뭐 돌아다니고 있다 찾고 있다 하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물고 들어가면 그러면 의심이 없잖아요. 일단 교회에 등록을 한 후 호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채신자들이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불만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건 좀 너무 뭐 심해. 교회가 왜 이래. 좀 또 상처받고 또 교회에 또 처음 가면 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 신천지도 다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면서 또 밖에서 만나잖아요. 밖에서 만나면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분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봐라.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이렇게 교회 가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아는 뭐 그런 또 이렇게 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한번 교회 공부를 좀 그냥 우리끼리 하고 기도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사 매칭을 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가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모임처럼 해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주는 거지. 그러면 전혀 뭐 의심하지 않고서. 신천지에 빠진 이들은 치밀하게 짠 교리와 허황된 신화 속에서 신천지의 창시자 이만희가 보혜사이며 목자이며 내가 속한 이 단체에서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라는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나 하면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죠. 이는 주 재림의 때인 오늘날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 보리다. 목배인 영혼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비유풀이입니다. 기존의 기독교관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고 믿지만 신천지는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풀이는 어떤 걸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천지는 하늘은 장막이다, 땅은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천지는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정통교회는 천지와 같은 입장이 되고 저쪽이 신천지인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저쪽이 새하늘 새땅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천지에 대한 비유가 결국 신천지 출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 같이 미혹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이 죽고 없으면은 가인 혼자 남았는데 그때 아담은 하와는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밖에 없을 텐데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누가 있다고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뭘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신천지는 하늘도 비유, 구름도 비유. 그래서 하늘은 영계다, 구름은 영이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 그럼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게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는 누구한테 오느냐? 영은 육에게 임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임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만희 교주한테 오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다시 풉니다. 이만희 교주로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신천지에 들어가지만 다시 나오게 되는 이유도 역시 이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럼 영들이 그냥 부활하는 거라면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이러한 신천지의 어떤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거는 핵심 교리예요. 육체 영생 교리인데 이 부활관이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큰 문제였죠. 영어 성경을 읽어본 이후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현웅 목사. 한 달간 이만희 교주의 뒷조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종교 사기구나. 종교 사기. 그러면 이만희 교주가 저희 박대선 밑에 가서 10년,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 밑에 가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한 23년간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따라다니고 피해를 보고 하다가 그 수법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아주 그 사기 주범이 돼서 그 수법을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죠. 금방.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구해달라며 아들을 이끌어온 어머니. 신천지 내부 강사와 신도도 이 모자를 쫓아왔습니다. 오셨죠? 물론 입장이 다르지만 나도 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저 밖에 나가 사장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뒤에 이 분위기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제3의 당수에서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요. 그러면 내가 신문집하러 갈까요? 아니 3의 당수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신문집하러 내가 혼자 갈 테니까 거기 성도들 다 모아놓고 동계토론 합시다. 피해를 혹시로 저는 거기 들고 싶은 건 전혀 없고요. 밖에서 만나면 돼요. 서로 장소가 더 중요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겁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싫다는 것뿐이에요. 웨스트미드 신학교.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상담을 다시 이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냐? 광야. 광야의 실상이 뭐냐? 웨스트미드 신학교다. 알지? 웨스트미드 신학교 갔다고. 그래 배웠지. 그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렇게 배웠지.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배웠을 땐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그럼 웨스트미드 신학교로 배웠지? 웨스트미드 신학교로 배웠다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지금은? 집사님 배울 땐 그러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걸 지금 암시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달라졌어. 지금은 웨스트미드 신학교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냥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미국 간 건 사실 아니냐고 이런다고. 어? 그래도 미국 같지 않냐고. 그 광야가 미국이야 그럼?
여기 웨스트우드 신학교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뻥을 친 거야. 사기를 친 거야. 신천지 신도들이 기만을 당한 거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베네딕트 성당이야. 이게 베네딕트 성당이야. 강사님은 다 알고 계셨죠?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따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있대. 공부 좀 똑똑히 하지 거기서. 왜? 잘못 기억을 한대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법정에다가 증거를 제출하잖아. 이거는 허위, 위증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다. 이거는 죄야 죄. 기만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야. 이 누가 이래 보면 이거 다 웨스트우드 신학교라냐. 나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이거 가봤어? 나도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장님이 책을 받아먹었으니까 게시받았으니까 그분 말이 맞겠지 하고 믿은 거야. 성훈이가 진리로 믿고 있을 교리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신현웅 목사. 계시록 5장에 하늘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계시록 5장에 가니까 하나님 손에 봉안책이 있지. 그 봉안책이 7인으로 이제 봉해진 게 있지. 이 봉해진 책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 이걸? 이게 무슨 책이야 신천지에서 봉해진 책이? 이게 무슨 책이라고 그래?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강사님도 그래 가르쳤고 집사님도 그래 알고 있어. 계시록이 아니야. 계시록일 리가 없어. 잘 봐. 계시록일 리가 없는 게,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 보내 그랬지? 그렇게 쓴 게 뭐라고? 계속 본 거를 적은 게 뭐라고? 요한 계시록이야.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를 보니 하면서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본대로. 기록을 한 게 뭐라고? 요한 계시록이야. 그런데 지금 4장을 봤어. 하늘에 갔더니 이게 책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게 계시록이야? 지금 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응? 쓰고 있는데 4장에 가니까 여기 계시록이 있어. 이거 누가 적은 거야? 이게 누가 쓴 계시록이야? 이게 어떻게 계시록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 책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책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 6장 떨어지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책이 뭔지를 알려면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어보면 될 거 아니야. 열면 될 거. 그게 여러 개 몇 장이야? 6장이잖아. 9장부터 나온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라고. 그렇지. 뭐라고 되어 있어 6장에? 내가 보니 첫째인이 떨어질 때 이러잖아.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여는 거야 이제 6장에서. 그럼 이게 계시록이라고 하면 봐. 이게 왜 이게 문제야? 이 책을 이만지 총회장이 받아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계시록 통달했다고 그러잖아. 계시록이 아닌데? 그럼 이게 계시록이 아니면 계시록을 통달한 게 아니지. 이게 계시록이라는 전제하에 이 책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만희 총회장 뱃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걸 계시록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나는 계시록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계시록이 아니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성훈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충분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네. 그럼 이제 충분하다는 건 뭐야? 벌써 좀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생각해볼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너 거기 왜 갔어? 공부하다가 갔잖아.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배우고 그러다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때 얘기했지.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옆에서 도와주러 왔다. 신천지 들어갈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잖아. 그래서 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혼자 와서 공부하세요. 이러잖아 신천지가. 왜 그래? 만만하거든. 같은 성경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친구들을 이렇게 속이기는 너무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야. 그게.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이만희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고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는다 한 사람이 왜 기나갔죠?
그 말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말이라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만희 씨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사님 거기 나 나오기 전에 신천지에서 그 피화살 가르칠 때 오늘날은 총회장의 사도요한의 세요한이죠. 세요한의 피화살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강사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2006년.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럼 누구의 피화살을 들고? 이긴자의 피와 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그렇지 이긴자의 피와 살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여기는 딱 요한의 피와 살이라는데 강사가 만일 이렇게 강의를 안 했으면 그거는 책을 안 읽어본 거지. 총회장님이 쓴 책을 안 읽어보고 강의를 했다는 거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왜 총회장님이 가르친 대로 안 가르쳤어요? 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하게 가르쳤더니 지금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씌고서 강사님 강의했으면 이것도 다 가르쳤잖아. 생각나시죠 이거? 나 찍죠? 여기 보세요. 오늘날 누구를 먹어야 영생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계시록 문제집에.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야, 오늘날은 누굴 먹어야 영생? 오늘날은 누굴 먹어야 영생? 이렇게 다 문제야. 누구를 먹어야 영생합니까? 답이 뭐야? 고봐. 이렇게 대답하잖아. 여기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직접 쓴 책이야 이게. 여기는 답이 뭘까?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 누굴 먹어야 된다고? 세요한. 우리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요한 먹어야 영생이야. 세요한. 지금 틀린 답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면 틀리다 오답이야 그거는. 정답은 책을 받아 먹은 사도 요한. 이 얘기를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저놈이 봐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다 라고 나한테 덮어씌우면서 그걸 비판을 한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교리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가르쳤어. 총회장의 피와 살이 그게 시대에 따른 때에 따른 양식이야.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야 그게. 지금 와서 예수님의 피와 살 언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살았어 신천지가. 그걸 언제 찾아왔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언제부터 찾았냐고. 나 나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찾기 시작한 거야 신천지가. 시험 문제가 바뀌었잖아. 그렇지? 시험 문제 가르치시는 강사님 잘 아시겠네.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서 답이 하나 새로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게 들어간 거야. 맞죠? 그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새 언약을 지켜야 되고 비유를 깨달아야 되고. 중요하죠. 그 문제가 수요 시험 문제 안에서 그렇게 딱 있었다. 이 자체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잘못된 것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고 강사님도 공부합시다 같이. 응? 그렇지? 여기 기회를 봅시다. 왜 내일 안 올 거야? 일단은 만나봐야 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나지 마. 그래 네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 응? 너 여기 서약한 대로 엄마하고 약속한 대로 공부해. 그냥. 얘 공부하는 걸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주는 게 뭐냐? 옆에서 공부할수록 그냥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얘를 그냥 억압을 하려고 그래 옆에서. 얘 옆에 붙어있지 말고 그냥 공부하도록 자유롭게 그냥 내비두세요. 왜 판단하게 내비두지? 제명시킨 애를 왜 그래? 옆에서 뭐라고 여기 찾아오지도 만나도 신천지 만나지 않는다고 여기 가서 썼잖아. 생각했잖아. 신천지 하나? 아니야. 근데 왜 만나? 엄마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만나지 마. 신도들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신천지. 왜일까요? 혹시 본인들의 실체를 알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걸까요?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가 나와가지고 순간 클릭을 딱 하면은 거기에 비즈가 탁 뜨고 이렇게 이 경로로 지금 이 경로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좀 더 세게 말하면 부자로 말하면 뭔영 악령이 들고 악령을 좀 더 무섭게 말하면 무슨 신 그렇죠. 이 모두 뭐가 들어오냐면은 안 무섭게 말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용어를 잘못 읽고 예배비에 마음의 사단이라고 했죠. 다 똑같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발작을 일으키게 돼요. 발작을. 이게 호기심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싶어도 지금은 참아야 돼요. 왜냐? 새싹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새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좀 더 계셔서 여기서 면역성을 더 키워야지만이 많은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신천지의 금기사항 중에는 인터넷 외에도 CBS 기독교 방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똑같은 영어를 아까 그랬죠. 심의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심의 똑같은 게 있죠. 그런 데가 왜 제가 이렇게 쓰냐고 그러면요. 혹시라도 또 미안해서 또 그런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선악과 선악나무는 여러분 시간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 흘러나온 그 무서운 물질 뭐죠? 방사능 물질보다 100배, 1000배 더 독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접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라. 정말 마음으로 조금 호감만 갖는다 할지라도 관심만 갖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얼마나 독한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아멘. 신천지가 지금껏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힘도 신천지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런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가 막 거기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사회비 집단이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첫째 본인들이 말씀 배워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진리라고 그게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막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비전 14만 4천이 차면 곧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와 또 비전을 심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꿈이 부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아주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천국인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을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미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식의 성경 구절 짝짓기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유풀이식 성경 해석 방법이 꽤나 정교하게 짜깁게 돼 있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성도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이단의 함정을 알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 인천아시안게임에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요? 이게 저기 뭐예요? 인천아시안게임 아니요. 그러면요? 저희 외국인들 보시려고 자원봉사 해서 아 그럼 여기 뭐 근처에서 또 행사하나 보죠? 아, 네, 이제 저희 평화회담 행사가 있어가지고 평화회담에 초청한 외국인분들 모시겠어요.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뭐 그런 식의 행사나 이벤트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한 내용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식의 이벤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벤트를 허가를 해주면 사실 뭐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안팀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되게 시끄러웠는데.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관련 행사로 오인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흘 동안 열리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는 외국인들. 한쪽에서는 그들의 방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그들이 하려는 행사를 막아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바로 신천지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왔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고 왔고 그냥 여기 참석했는 이쪽에서 우리가 샤우팅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게 궁금해서 왔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해? 행사할 때 어쨌든 그게 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세계평화 포럼으로 했어요. 일단 저희는 이 포럼 형태로 세계평화 포럼에서 종교를 맞춰 불교, 이슬람 다 하신다니까 모든 종교를 거기 있는 종교 관련된 사람들 초청해서 종교 관련 세미나를 포럼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거거든요. 한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 행사가 대대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름하여 세계 평화 포럼. 정말 평화만을 위한 행사였을까요? 말하자면 종교를 통해서 세계 평화의 답을 찾자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전직, 현직, 각국 지도자들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 1,2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규모도 있는 행사고 그래서 좀 실상을 좀 들여다봤는데 취재한 결과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잘 알려진 반사회적인 단체이면서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주최한 위장 행사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CBS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요. 신천지는 해마다 대규모 행사를 벌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의 각 지파별로 축전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세를 과시합니다. 신천지 하늘문화의 도래를 날리는 목소리와 결국은 총회장 이만희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특히 교주형, 1인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곳에서만 가능한 게 그런 정말 군대에서조차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대감을 응집시키고 또 조직력을 결집시키는 이런 데는 대중 집회, 이런 아주 군중 집회, 이거만큼 효과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세계 130여 개국 20만여 명이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계 평화 축제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신천지의 내부 결속을 다지던 행사를 키워서 올해는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줄여서 만국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과 같이 만국이 무너지고 만국이 사탄권 안에 들어가 있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종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 만들어 우리 다 같이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를 참 하나님께 바치고 유일신 참 하나님 안에서 종교가 하나가 되므로 문제없는 종교가 돼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대규모 홍보 활동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마치 종교 대통합을 이룬 것처럼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해외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통해서 평화의 해답을 찾자 그런 취지의 어떤 만국회의가 아니라 이것은 신천지의 내부 결속,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한 또 대규모 행사들을 치름으로 인해서 신천지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그동안 또 흩어졌던 그런 민심들,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천지가 반사적인 단체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보도가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각종 증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어떤 그들을 좀 다시 잡는 내부 결속용 그런 신천지 행사, 위장 행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선언행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큰 함성과 실제로 이만희는 만국회의가 열리기 전 동성서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동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서방 세계에 알린다라는 뜻으로 신천지가 만든 것이 동성서행입니다.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온갖 종교단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신천지의 교리를 강의하고 종교의 통합을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해외 포교에도 최근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이 동성서행이라는 이름으로 뭐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제3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신천지의 어떤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해외 포교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이 홍보하고 이들이 선전하는 그 평화, 그리고 또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의 어떤 취지는 결국 세계의 모든 종교가 신천지로 하나로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종교 대통합을 위해서 신천지가 있는 한국으로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지도자들도 기망을 당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만희 참 목자로 받아들였다고 신천지는 주장을 합니다. 화면 속 대규모 환영 인파만 보면 그 말이 마치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성서행을 준비했다는 한 청년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모든 청년 평화단체, 그냥 평화단체는 싹 다 메일을 다 보내요. 그게 이제 신천지 이름으로 나가냐? 당연히 아니에요. 뭐 IPYG나 아니면 뭐 하늘문화 이런 분 대표가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는 뭐 이렇게 뭐 6.25 참정용사이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치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대단한 분이다. 공항에 나온 환영 인파 역시 거짓 섭외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공원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제 명함 주면서 배지 주고, 그다음에 브로셔 있어요. 브로셔 주면서 난 여기서 나온 사람인데 오늘 이 단체의 회장님이 오신다. 나 차비를 줄게. 이만희 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세계 유명 인사를 만났다는 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총리 있어요. 지금 물러난 총리가 마지막 행사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먼저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총리가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캐리커처 뒤에 이만희 씨랑 김남희 씨 명함 붙였어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 악수 잠깐 하고 갔어요. 그렇게 동성서행하고 남행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만국회의 때 다 불러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신천지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제문화외교기관 ICD, 세계 평화를 위한 포럼 행사인 줄 알았다가 신천지의 실체를 뒤늦게 확인한 ICD 측은 결국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만국회의에 도래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추수해서 인치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에서 수많은 흰무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애국에서 나와서 초막절 기리는 행사인 것입니다. 14만 4천 완성, 만국회의, 흰무리 창조, 만국회의, 종교통합 이런 모토를 내걸었거든요. 그럼 14만 4천이 완성되고 흰무리가 또 창조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만국회의에 사람들이 또 뭔가 이 만국회의를 기점으로 놀라운 어떤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흘 동안 벌어진 만국회의의 첫째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곳에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길 막아내 다! 이게 당신의 길이냐고 이게! 당신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야말로 악랄한 집단들인가? 이 사이비들이 종교대 통합이라고 했던 것이 이 종교대 통합인가? 신천지에 빠져 집을 나간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국회의가 열리는 경기장 안으로는 신천지인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 들어갔다가 저기 보고 이렇게 욕하는 거 보세요.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평화를 위한 행사라고 하더니 정작 뉴스 취재 카메라는 막아섭니다. 언론사를 가려서 봤나? 네. 이렇게 계시고 한 분만 내가 허락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보도자료 받고 왔는데. 아니 누구랑 먹고 여기 들어오냐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내 발을 지금 왔는데. 거짓말하죠? 아니 거짓말하시지? 아니 여보세요. 지금 행사장은 저기고 절차를 밟고 간다니까? 저희가 취재를 허락을 막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쪽에서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취재를 보도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건 그래서 저희가 온 거지.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허락을 받고 왔는지 했는데 허락을 받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보려는 거죠. 철저한 통제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대규모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일까요? 주체가 어디인던가요? 예, 신천지입니다. 뭐 이게 뭐 불법 사입이다 이런 거 뭐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저희 쪽에서 통일교나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했고요. 경찰서에서 물어보고 했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해줄 수 없게 해주면 이게 좋은데 조례 그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이거 이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평화와 종교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만국회의를 치른 신천지. 대대적인 인파로 성대하게 꾸몄지만 온다는 흰무리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국회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012년에 있었던 하늘문화 체전입니다. 그 체전 때 바로 김남희, 이만희 김남희의 영적인 혼인식이 있었던 거죠. 영적 부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뭘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만희 사후 교리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나가는데 중요한 아주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했죠. 이번에 이제 만국회의를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이제 더 드러낸 거죠. 이제. 최근 이만희와 함께 신천지의 행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한 여인, 김남희.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 씨는 바지 사장이다. 결국은 그 김남희 씨가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민의 어머니라는 그 카드 섹션에 나와 있을 때, 아, 저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그 이만희 씨 사후에 반드시 김남희 씨가 승계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제 이만희 교주가 건강 이상설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내부에서는 후계자 구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만국의 어머니를 지금 이제 신천지 후계자 구도 경쟁에서 좀 가장 앞서 있는 자원봉사단체 만남 대표인 김남희 대표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 신천지 과천본부. 이곳에서 몇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수서간에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중단했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인스타월드하고 무슨 얘기예요? 인스타월드가 원래 인천에 있었어요. 지금도 인천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물만 있죠, 그물만. 건물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막 지들 샀다 해가지고 저 임대 저 경매를 넘어왔었거든요. 신탁에서 저거를 88억에 준 거예요, 저거를. 신천지한테? 네. 네. 그러면서 저거 280억짜리 알고 그 땅이. 근데 이제
임대 보증금이 들었을 거 아니고 그 안에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놈 저는 기대를 차지가는 조건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남으려고 안 좁은 날기라고. 그래서 깡패들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들 막 몰아내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연평도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유명한 인스파월드. 2005년에는 한국토지신탁의 소유였다가 2011년 공개 매각을 통해서 신천지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입주 중이던 상가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9명이 지금 돈을 못 차였어요. 얼마예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유치권까지 하면 30억 이상 되죠. 유치권 놔두고 우리가 18억 3천. 그러면 생계는요? 생계는 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요. 다 뭐 나왔고 받아야 뭐 되는데 장사도 못하고 여러도 못하고 막 다 막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신천지 쪽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없는 거 정말 50% 지금보다 괴롭고도 좀안 주잖아. 먼저 돈이 없다고. 내부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업체의 건설 비용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왜 이 건물을 매입한 걸까? 통수가 7,000평이에요. 통수가 여기 땅까지 여기까지 7,000평이고 위에 건물이 1층, 2층, 3층까지는 목욕탕이고 4층, 5층이 뚫린 거예요. 수영장이에요. 아, 수영장. 네, 네. 뚫렸으니까 5층이 뚫렸잖아요. 4층, 네. 5층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쫙 밀고 강당을 세워가지고. 사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원래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데 여기로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허가가 중구에서 안 내주니까 그냥 안에 그냥 수련원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 신도들 데리다가 계속 지금 그 사람들 노역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상가 지역이고 이게 중심 미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에 어긋난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거, 목욕탕 같은 거는 과거에 나 있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새로이 여기다가 종교 집단을 만들려니까 인허가가 안 나네요. 그러면 전혀 그 건물 용도 변경에 관련된 거 신청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유자는 신천지인가 저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네요. 아, 그래요? 신천지의 불법적인 행위는 또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복음방과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신천지 교육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등록 불법 학원입니다. 학원 관련법에는 10명 이상 30일 이상 가르치면 그것이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로 오랫동안 가르치면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원, 센터는 이거는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복음방은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학원법상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신학원들은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고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한 백화점 내부. 이곳은 평소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법에 따르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 신천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단속만 하면 근절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천지의 교육이 종교교육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원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답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죠. 저희가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왜 학원법 대상이 아닌가? 학원법 대상에서 안 되는 이유는 1차는 종교 관련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가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교육부의 법률 해석에 따르면 종교 교육이라 해도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엔 교육법이나 학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던 그 센터라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갈 때요. 신천지 센터에 가거나 신학원에 갈 때 신천지인지 모르고 갑니다. 그러면 신천지인지 모른다는 것은 기망행위를 당한 겁니다. 자신이. 나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사이비 종교다. 반국가단체고 불법단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때 신천지에 몸담았던 청년들 모두 신천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성경 공부를 받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신천지에 빠진 것입니다. 거기 있던 기간은 한 6개월, 교육은 다 들었으니까 수료하고 넘어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시몬 4개월 하고 중급까지 끝내기 전에 바로 나왔고요. 베드로 지파 다니다가 센 데서 나왔네. 센 데 아니고 이거. 올해 6월부터 꾸준히 이제 교육을 받다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신천지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오고 그들 대부분 신천지에 빠져 사는 동안 가족과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무엇보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이미 교회에 넘어올 때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 10만 3천을 채워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어요. 제가 섭외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면은 되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같이 며칠을 이제 같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장소까지 잡아서 이렇게 다른 또 제가 모르던 사람을 또 한 명을 추가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략 전도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단계랑 비슷한 느낌 들어요? 매우 비슷하죠. 한 명이라도 더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혈안이 됩니다. 소위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 술수가 가득한 말과 방법으로 사람을 꼬입니다. 전도 때문에 신천지 안에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월 말이 되면 원래를 해서 이제 구역장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라 그래야 되나? 아, 이거 표가 있는데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쫙 해놔요. 경쟁 같은 거는 되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주말마다 회의를 했어요. 항상 매일 9시 45분에 마감을 치거든요. 그게 하루에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마감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A 지역, B 지역에 있다고 치면은 같이 열매를 맺었어요, 한 명을. 그럼 이 열매 가지고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나 이건 엄청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 숫자 그거 채우는 것 때문에. 맞아. 엄청 싸워요, 진짜. 그래서 한 명이 0.5명으로 쪼개져요, 데이터상으로. 신천지가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그쪽에서 만드는 것들을 구매하라고 얘기해서 구매한 적이 있어요? 네. 손 한번 들어봐요. 손으로 우리 손들 CD 같은 거, DVD. 아, 그거 구매하고 같이. 구매한 적 있는 사람. 그 얘기 아니고 그거 맞아요? 엄청 체육복도 따지면 체육복도 맞지. 한복도 있잖아. 맞아. 한복도 샀어. 아니 모든 게 다 구매해요? 네. 그래서 만들고 네. 보험도 있어요. 보험, 핸드폰, 자동차 보험. 보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천지인이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보험을 하면 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도 이제 우리 식구에게 들자, 좀 비싸도 해주자 이런 거. 체육회비 맞아. 반년 전부터 만 원씩 냈고 어른들은 제가 알기로는 만 3만 원 이렇게 떴던 거. 왜냐면 기부금을 받았어요. 헌금하라고. 약간 그런 식이죠.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이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이제 정신교육을 받죠. 설교 테이프나 DVD 등을 사느라 돈을 내야 했고 특히 큰 행사를 앞두면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만국회의 할 때 그 1인당 10만 원씩 그 만국회의 준비하느라고 돈을 걷었다 그러는데 그 10만 원씩이면 전국의 신천지인 뭐 학생이라든지 뭐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 빼고 청년부터 했을 때 최소 5만 명에서 7, 8만 명 정도 되는데 결국 돈 장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잔돈푼을 걷어서 목돈을 만들고 있다 지금. 연애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신천지 안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연애를 못하게 해요. 뭐 연애를 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라 이런 그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아예.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려왔어요. 특별지시사항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강사님이 되게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해요. 강사나 전도사나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차면 결혼을 시키는데 그냥 부녀회에서 보고 저 자매가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이래서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흔히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천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거기 있으면 좀 당연하다는 그리고 옆에서 연애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연애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구역장한테 얘기해요. 누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만약에 복장에 대해서도 통제가 심했다고 합니다. 예배 복장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저희 그 신문지파에서는 그 총회장이 방문했을 때 하얀색 그걸 다 입고 있었나 봐요. 근데 총회장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지파장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는 흰색에다가 검정색 무조건. 이들은 최근 신천지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육을 담당하는 복음방과 센터 그리고 위장교회 78곳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천지가 평범한 교회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신천지 위장교회가 가장 심각합니다. 서울 경인 지역의 위장교회가 76개를 발표를 했는데 76개라는 위장교회에서 결국 고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위장교회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생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위장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명과 로고를 버젓이 붙이기도 하고 총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까지 위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기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정이 그러다 보니 위장교회를 구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위장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신천지로.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신천지 센터, 불법 학원, 글로 보내서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바꿔놓고 나서 신천지 등록을 시키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법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종교계의 기독교계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어떤 교리를 다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질서들을 무너뜨리면서 평화를 외친다는 거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들. 진리라고 믿었던 신천지가 모두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다시 태어난 듯 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끊임없이 세뇌를 하고 교리 세뇌를 하고 무조건 거기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믿게 하고 이성적인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게 너무 비슷해요. 그냥 일반적인 많이 쓰고 있는 다단계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맨날 상품 설명해주고 이렇게 좋다 그런 것처럼 거기 가면은 맨날 그 듣는 게 여기가 진리다 그런 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신천지를 벗어났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 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아니면 나를 전도한 사람들.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잘 사는데 그 안에서 사는 게 불쌍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고 제일 먼저 빼려고 하죠. 그러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신천지인 걸 알고 속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젖어가듯이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리에 세뇌되어 나중에는 신천지인 걸 알고도
천국이고 진리라고 믿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여서 믿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냥 믿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선은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 즉 예방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신천지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